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내 육신이 강건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가졌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베푸시는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실제적인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것이 열쇠가 되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여러분의 인생과 삶 밖으로 버리는 것을 바라보세요. 버려버리십시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마시고 버려버리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원수의 해방이죠.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나아질 것입니다. 자, 눈을 뜨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이미 다 가졌습니다. 우리는 다 가진 인생들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의 영성 7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영성 7번째 시간. 오늘은 오바댜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초자연적인 돌파, 우리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들어라. 시끄럽잖아. 주목되잖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저항들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과 저항들 가운데서 막힌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는 그 문제를 열고 뚫어내라고 주시는 거지, 거기에 막혀서 머뭇거리거나 주저앉으라고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하셨는가를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마자 가장 일어난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분리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데, 혹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회방하고 있는 많은 역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서 찢으시면서 막혀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연 거예요. 여러분,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예표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휘장이 십자가에서 찢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이 더 이상 여러분을 막거나 제한하거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오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거나 혹은 뒤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 날마다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 더 성장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두 번째, 휘장 찢어진 것까지 다 알아요. 근데 이 두 번째를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아요.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났어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두 번째 열매는 살리는 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묶고 있었던 모든 죽음의 저주들, 사망의 권세들, 우리를 억압하고 있었던 모든 어둠으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셨고 무덤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 밖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네가 무덤 밖으로 나오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영혼을 향해서 살아나라고 선포하면서 이겨내고 나아오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에는 여러분이 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여러분의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여러분이 뒤로 물러나는 게 없어요. 원수의 회방이죠.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만 밀어붙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만 여러분의 계획으로 받아들이세요. 원수가 주는 모든 미혹을 예수 이름으로 차단시키고 원수가 주는 모든 미혹을 밀어내버리고 예 주님, 성령님 당신의 일을 행하십시오. 복음의 일들을 행하십시오.
십자가에서 달려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기도하는 지금, 예배하는 지금, 말씀 듣는 지금,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옵소서. 다시 나에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상태 가운데 주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들의 근원적인 목적을 또 찾아가려면, 자, 우린 지난번에 그거 배웠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뭐다? 십자가에서는 결국에는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십자가에서 뭐 달았어요? 그렇지. 십자가에서는 뭘 해결하셨다? 선악과를 해결하신 거예요. 선악과.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의 근원이, 시작점이 어디예요? 선악과예요. 모든 죄의 시작점이 뭐예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러면은 선악과만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안 해결되는 겁니까? 선악과만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건데, 아담 한 사람의 저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죠. 그죠? 예.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함으로써, 그분이 다 짊어짐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흘러들었죠. 그죠? 예.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한 사람으로 끝나요. 근데 그 한 분이 뭘 해결하셨다? 한 가지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선악과를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의 근원, 사망의 시작점, 하나님과 우리의 분리됨의 시작점, 선악과,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시 선악과를 갖다 붙이면서 선악과가 해결되니까, 보세요. 우리가 에덴으로 쫓겨나고 하나님으로 또 분리되고 하늘로 속한 모든 것들 누리지 못했던 게 선악과를 먹은 죄악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질 때에 인류의 그 모든 죄에 여러분 안에 있는 시시콜콜한 그 모든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죄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죄의 문제. 근데 내가 해결 못하는 거, 거짓말한 걸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되죠. 내가 거짓말해서 미안해, 잘못해서 살려주세요 하면 해결돼요, 안 돼요? 돼요. 남의 거 훔쳤어요. 그러면 보상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한계성을 설명하는 거고, 우리가 절대로 다룰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선악과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로? 당신께서 원래 선악과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나무라 그랬죠. 그죠? 나무에 달리셔서 뭘 짊어지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선악과를 짊어지셔서, 그럼 선악과가 다 어디에 달려요? 이 나무에 달렸죠. 그죠? 그러면 선악과 나무가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원상복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대속의 핵심은 모든 인류에게 퍼져 있는 선악과의 죄를 회수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회수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선악과를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을 뭘로 본 거냐면 이분이 십자가로 본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어떤 힘이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무슨 힘이라 그랬어요? 죽이는 힘이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살리는 능력이 아니라 죽이는 능력이에요. 따라하세요. 십자가는 죽이는 능력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거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예수님 어디서 부활하셨어요? 무덤을 열고, 그죠? 무덤을 열었어요. 모든 인류의 무덤을 여신 거예요. 근데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힌트를 주셨어요.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너도 십자가를 져야 돼. 너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예표로서 걸었었고, 예. 그리고 신약의 수많은 사도들이 계속해서 자랑하고 증거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뭐냐면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따라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이 날마다 죽노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건데, 그 십자가 앞에 서면 그 십자가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 살아나가 아니라 죽인다라는 겁니다. 뭘 죽여요? 내 안에 있는 선악과를 죽이는 겁니다. 선악과의 죄성을 죽이는 겁니다. 이 선악과의 본질이 뭐예요? 선악과의 본질이 뭐예요? 죄. 그 본질이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잖아. 어? 우상. 그걸 근원을 뭐라 그래요? 자. 아이고 어렵다. 나중에 골든벨 한번 합시다. 골든벨. 어? 골든벨 한번 해야 돼. 선악과의 본질은 자아예요. 자, 그럼 자아의 본질은? 본질을 알아야 말씀이 열린다니까. 그렇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가 자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자아로 산다는 거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사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걸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뱀이 말한 대로 진짜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 인생의 하나님이라고는 야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그때부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의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자아가 주가 되는 거예요. 자아가 주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아가 주님이 되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고 내가 느끼고 싶은 대로만 느끼는 그런 거.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냐면은 그게 옳다라고 가르쳐요. 이 시대는 너는 너답게 살아. 저는 직분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정체성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직분이 있어요. 자, 우리는 자녀를 낳으면, 여자들은 갑자기 자녀를 낳으면 뭐가 없어져요? 이름이 없어지죠. 이름이 없어지고 뭐가 생깁니까? 누구 엄마가 되죠. 준우 엄마, 창수 엄마, 그죠? 현우 엄마, 무영이 엄마.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여자들이 뭘로 불리냐면 누구누구의 엄마로 불려요. 그런데 이걸 인본주의는 뭐라고 하면은 자기를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죠.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이은혜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거기에 내 삶 속에서 뭐가 잉태가 됐어요? 준우가 잉태가 됐어요. 그리고 내가 그 준우를 보호하고 그 준우를 양육하고 그 준우를 커버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뭘 해준 거예요? 지밖에 모르는 인생이 이제는 남을 뭐 할 수 있는, 커버링하고 살리고 자라게 하고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뭐가 된 거예요? 커버링할 수 있는 아비의 영성을 갖게 된 거잖아요. 이거는 성장인 겁니다. 영적인 원리 안에서. 할렐루야. 그런데 막 이 세상을 이렇게 말하죠. 막 누구 엄마. 나는 그럼 어디 갔어? 정신 차리세요. 어디 갔긴 어디 갔어요? 업그레이드 돼 있는 거지. 할렐루야. 응, 업그레이드 돼 있는 거예요. 교회 오면 뭐야? 누구? 집사님. 이름 뒤에 뭐가 더 붙죠, 그죠? 예, 집사님이라고 붙어요. 예, 성도님이라고 붙어요. 그 다음은 뭐야? 나라고 온 존재에서 특별한 거룩한 뭐가 붙는 거예요. 부르심이 붙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자기 자아는, 내 안에 있는 자아는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것을 섬기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세상이 그것을 막 강조하고 그것의 끝판왕으로 가면은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그런데 요즘에 세상의 미디어를 보거나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 자기 자신을 숭배해요. 요즘은 여러분 세상 미디어에서 어떤 종교를 홍보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오늘 이 어둠에게 넘어가 있는 모든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종교를만을 고집하지 않아요. 다 같이 다원주의가 됐죠. 예. 근데 여러분, 다원주의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어디에나 신이 있다가 아니에요. 다원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네가 신이라는 겁니다. 네가 신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향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산꼭대기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이 길밖에 없어. 그런데 내 자아는 이렇게 가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도 가보고 이렇게도 가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막 무너지고 죽고 막 떨어뜨려서 죽고 막 그래요. 하나님 멀쩡히 길을 놔뒀는데도 꼭 그렇게 살아요. 예. 그런데 다원주의가 뭘 말하냐면은 이게 불교고 이게 뭐 힌두교고 뭐 무슬림이고 이게 기독교다 하면 기독교만 진리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어디 산 어디나 올라가면 정상은 다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모든 종교를 포용한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믿는 그것만 그냥 하면 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신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부처를 믿으면 네가 부처인 거고, 네가 무슬림을 믿으면 네가 알라인 거고, 네가 천주교를 믿으면 네가 그냥 뭐야 아베 마리아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결국에는 자아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는,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 앞에 딱 서면은 그 십자가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은 내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라 그래요. 성령님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내가 나의 원하는 것은 너의 원합니다. 주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요? 단 한 번도 그분은 정말 단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고 말한 적이 없으세요. 그분은 언제나 나에게 제일 야당이셨고 뭐만 하면 안 된다고 그러셨고, 복음은, 십자가는 그 앞에서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죽어라. 너에 대해서 죽어라. 너의 의에 대해서도 죽고, 너의 상처에 대해서도 죽고, 너의 아픔에 대해서도, 너의 한계에 대해서도, 너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죽어라.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뭐가 산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고 자기 부인해서 내가 죽으면은 내 안에 이제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요. 내 안에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사는 그 합일의 원리로 이제 걷게 되겠죠, 그죠? 그럼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 원래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자기 부인,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내 뜻과 내 방향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방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이 있죠? 그것이 빨리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죠. 그게 빨리 내려놔줘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제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분들이 와서 말합니다. 도대체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막 바실레이아 그러면서 헬라어가 풀어주면서 막 설명해 주는데 못 알아먹어요.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는데도 못 알아먹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 안에 자기 나라가 여전히 굳건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알려줘도 가르쳐줘도 못 받아들여요. 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 그거에 대해서 손해보고 싶지 않거든. 나는 이게요, 욕심도 있고요, 억울함도 있고요, 상처도 있고요, 자부심도 있고, 좋은 거 나쁜 거 다 섞여가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인 거예요. 인생은 다 자기가 우상이에요. 그럼 십자가 가는 일이 뭐라고요? 그 우상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선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주님 앞에 한 번 더 주님의 뜻과 길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선악과적인 자기중심적인 자아를 자극하는 많은 것들이 더 강하게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할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복음적으로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다 보면 어느 때에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핍박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한 결론은 나와 있어요. 핍박이 있을 거고 환난이 있을 거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시대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시간들을 공부하면서 준비하는 이유는 그 시간을 이기기 위함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세요. 당신을 소개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참 재미있는 책인데 1장에서 자기를 소개하고 2장부터 갑자기 편지를 써요. 그분이 교회들마다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다 다르고 주님이 쓰는 주님의 마음도 다 다른데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 7편지에 동일한 그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끝에 주님은 이걸 원하셨어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이러한 상급이 따르리니. 이 말은 뭡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이 교회가 뭐 하기를 원하신다? 이기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겨집니까?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마십시오. 단 하루라도, 단 한 달이라도, 1년이라도 허투루 보내지 말고 말씀과 씨름하시고 훈련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조금이라도 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부인하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오늘 그것으로 우리는 그 마지막 환난과 핍박을 힘들게 이기는 게 아니라 능히 이기기도 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은 능히 이기고도 남는 거예요. 이기는 가운데서 전리품도 챙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너무 그렇게 어두컴컴한 시즌 아니에요. 어두컴컴하죠. 그런데 여러분 때문에, 세상에 빛된 여러분, 빛의 아들들인 여러분 때문에 어둠이 짙을수록 여러분의 그 광명은 더 커질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광명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밝아서 그래요. 근데 세상은 더 어두워질 거고 세상은 더 악해지겠죠. 그 악하고 더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여러분이 그 빛됨을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담아내고 있다면 이 교회는, 여러분은 반드시 빛나는 존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열방의 빛으로서 비로소 그때서야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을 향하여서 나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담아낼 거고 우리는 끝까지 추수할 거고 우리는 끝까지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살리는 성도들이 되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겉으로 멀쩡하다고 해서 멀쩡한 게 아니에요. 숨 쉬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지 않다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또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 삶 가운데 초청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삶대로 살고 자기의 플랜대로 살고 있다면 그건 시체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지 않은 그냥 걸어다니는 흙이죠. 흙이에요. 흙은 누가 좋아하죠? 뱀이 좋아해요. 선악과 저주 가운데 뱀이 받았던 저주가 뭐냐면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라. 인간이 두 가지 모드로 살 수 있어요. 영으로 살 수 있고 육으로 살 수 있는데 인간의 육은 원재료가 뭐죠? 흙이에요. 흙 가운데서 가장 낮은 급의 흙이에요. 여러분, 재료로 치면 여러분이 동물들보다 안 좋아요. 인정을 안 하네. 지가 우상이어서 그래요. 재료로 보면 인간은 그냥 흙이 아니라 뭐야? 아파르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아파르는 뭐예요? 티끌, 먼지. 동물은 아담아에서 왔어요. 아담아에서, 흙에서. 그러니까 아들이 우리보다는 재료는 더 낫다니까요. 우리는 그거 만들고 남은 찌끄레기로 만들었어요. 되게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담아내는 성품을 가진 인간을 만들 때에 육체의 재료로는 피조 세계 가운데 가장 하찮은 걸로 만드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으로 살 때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가장 하찮은 존재가 됩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살 때 가장 귀해져요? 영으로 살 때. 그래서 주님이 그 가장 하찮은 걸로 이게 빚어놓고 천사들이 와서 물었겠죠. 그게 뭡니까? 아까 만든 강아지는 예쁘던데 이건 도대체 뭡니까? 그런 걸로도 만드십니까? 막 그랬겠죠. 그런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있어 봐봐, 잘 봐. 하나 둘 셋 후 하고 불어넣었는데 뾰로롱 하고 막 불어넣는 거예요. 갑자기 흙이 어떤 존재가 됐어요?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사명이 된지라. 그래서 그 흙덩어리가 갑자기 영광과 보통 다른 피조 세계에 없는 주님의 영광으로 빛나기 시작하고 독특한 아우라가 흐르기 시작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아담이 말하는데 천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야. 그분의 목소리를 딱 닮았어. 그리고 그분이 말하는 것처럼 말해. 와우. 분명히 아까 만들어진 강아지랑 왈왈 이랬는데 그것도 뭐 듣기 괜찮네. 부모님 괜찮잖아. 강아지들 모아놓고 괜찮았다 싶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탁 만들어져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분처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는 영이 된 거예요. 사람은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살 때 가장 존귀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 질서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감추어 두신 거예요. 원리적으로. 놀랍죠, 사실은. 자, 우리는 이 모든 것 안에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시대냐? 여기까지는 그냥 이제 서론이었고, 자 이제 핵심은 자 마지막 시대는 무슨 시대냐 했을 때 마지막 시대는 예언의 시대다. 자 이게 참 중요한 단어예요. 다시 마지막 때는 예언의 시대다. 제가 몇 년 전에 포항에 집회를 하러 갔어요. 포항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집회 가가지고 이제 식사 대접 받는 자리 나갔는데 이제 어떤 나를 초대한 목사님이 아는 분을 초대를 했다는 거 식사 자리에. 그래서 같이 밥 먹어도 되냐 그러니까 괜찮다고. 뭐 내가 얻어먹는 입장에서 뭐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왔는데 이제 한 남녀 부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밥 먹을 땐 밥만 먹잖아요. 외부 나가서도 똑같아요. 밥 먹을 때 앞에 대접해주는 목사님이 열심히 얘기하는데 나는 열심히 먹어요. 맛있네. 먹고 있는데 두 분이서 한창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밥만 먹을 수 있어가지고 한창 얘기를 나누는데 내가 이제 귀는 열려 있으니까 들어보는데 따라 나온 이분이 범상치 않아요. 얘기하는 게 막 지혜와 계시가 막 있어요. 근데 한참 밥 먹다가 이제 밥 맛이 없어질 정도로 그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뭐 하는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봤어. 내가 이제 관심이 생긴 거야. 두 분이 얘기하는 거 봤는데 막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서. 나도 많이 들어봤으니까 웬만큼은 이제 아는데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뭐 이런 음모론 이런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지혜와 계시와 보물이 막 흘러나오는데 이게 희한한 거예요. 근데 또 그때가 딱 요한계시록 여러분한테 다 나누고 집회 갔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난 계시록이 이제 어느 정도 열려 있으니까 들어보는데 내가 되게 땡기더라고요. 앞에 있는 음식보다 더 땡겼어요. 그런 일이 잘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뭐 하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선교사님이에요. 저기 아랍에 있는 어떤 나라에 선교사 한다는. 그래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집회 끝나고 이제 제가 기도를 해준 시간에 기도해 줬는데 이분이 또 보니까 하나님이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우체부들 가운데 가방 큰 거 메고 다니는 우체부들 있잖아요. 그런 우체부 가방을 딱 갖고 있고 거기에 두루마리 있잖아요. 성경 두루마리가 막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해 줬어요. 그런 게 있다. 도대체 뭐 하는 분이냐 니는. 그랬더니 뭐 선교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그때 이제 집회 끝나고 거의 한 새벽 2시까지 얘기를 했어요. 새벽 2시까지 저는 웬만해서 남 얘기 잘 안 듣는데 말을 하는 걸 좋아하지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듣고 있는데 너무 이게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코로나 시즌이었는데 선교사님 언제 들어가냐? 다시 선교지에 가니까 한 1년 있어야 들어가지 않겠냐? 그럼 내가 집 하나 얻어줄 테니까 제주도 가자. 그래서 제주도 데리고 왔어요. 그게 그 유명한 이호환 선교사. 그게 와가지고 이호환 선교사님한테 제가 내도 누구한테 예배 스테이션 잘 안 맡기잖아요. 화요일을 다 내가 맡겼어요. 알아서 해보라고. 뭐든 내가 받아보겠다고. 그랬더니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마지막 때의 기준으로 해서 막 세계 선교와 중동 아랍 선교를 가지고 막 뚫어내기 시작하는데, 와, 어마무시했잖아요. 그때 공부했던 분들 거의 뭐 들으면은 10개 중에 8개는 도저히 못 알아먹겠고 한두 개 겨우 들릴까 말까 하는데 그게 참 은혜가 됐어. 한두 개 들리면. 그 짓을 한 1년 가까이 하고 나니까 우리도 열려버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호환 선교사님을 제주도로 모셨던 가장 결정적인 힌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창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 양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마지막 시대는 예언의 시대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찌릿하고 꽂혔어요. 꽂혔어, 나한테.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분들이요, 예를 들어서 뭐 마지막 때는 뭐 전쟁과 기근과 뭐 전염병과 뭐 짐승의 표, 베리칩, 적그리스도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안 꽂혀요. 그거는 나도 많이 아니까. 뭐 프림레이슨, 일루미나티, 이제는 재미없어요 그거. 근데 갑자기 마지막 때는 예언의 시대입니다. 난 생 처음 들어보는 말인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예언의 시대라고. 근데 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는데 알겠는 거예요. 이게 신비해요. 못 알아먹었는데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제 설교 듣다 보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가 알아시는 그런 그래서 아멘 하는 뭐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이게 명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는 알겠다. 그리고 저게 지금 나한테 필요하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이사야 말씀을 딱 풀어내기 시작하는데 뭐가 보이냐면, 성경에 있는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실제로 성취가 되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게 굉장히,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집 세션 돌리면서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말씀과 현 시대를 물고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바라보면서 기도하니까 이제 그게 우리의 자연스러워졌잖아요. 마지막 때가 예언의 때라고 하는 것도 이제 자연스러워졌고, 여러분이 제 밑에서 이 강의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뭐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무슨 영이라? 예언의 영이라. 이런 얘기 들으면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증거됨이 뭐에 연결되어 있다? 예언의 영과 연결되어 있다. 그럼 도대체 예언의 영이 뭐냐? 예언의 시대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예언의 시대라고 하는 거는 성경 안에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이 완전히 있는 그대로 성취되는 때가 언제다? 마지막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주의 중에서 어떤 계열에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은, 구약은 폐해졌고 신약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구약의 율법은 폐해졌고 구약 성경은 쓸모없고 지나간 옛날 약속이니까 쓸데없고, 이 뭐든지 새 것이 좋다, 신형이 좋다. 그러니까 신약만 봐야 된다. 생각보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은근히 있어요. 구약을 무시하면서. 그리고 구약을 아예 이제 폐지된 것으로 보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잘 모르는 개념으로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은, 선악과를 이해를 못하면은 십자가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제가 최근에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그 깨달음이 오면서 토라의 날선 검이 하나 더 붙는 느낌이었어요. 토라의 모든 게 결국에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구나.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제가 지난주 주일에 그거 했잖아요. 말씀 말.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그거 나야 돼요. 그거 안 나면 지난주 설교 다시 들으세요. 그거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말씀을 받는 자로서 창조했는데 말하는 자가 되고, 또 말씀을 줬는데 자기 말로 변질시키고, 또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 자기 말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죠. 말씀을. 그래서 거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세운 그 우리에게 말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어요? 십자가를 가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우상됨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입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본질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열리면 성경 66권이 다 열려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역사도 열려요. 역사. 인류 역사가 답이 안 나오는 이유. 왜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로 굳이 나눴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역사학적인 증거까지 사용하실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핵심은 뭐냐면 인류의 답이 없다가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답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유일한 답이 예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십자가는 여러분을 살리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죽이는 영이고, 그 십자가 밑에서 죽었을 때 비로소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참된 아담, 참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내 안에 있는 뭐예요? 선악과의 경향성을 못 박으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가끔 죽노라. 아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꼭 이런 거 막 이것만 편집해가지고 이상한 거 가르친다고 할까봐 좀 겁나긴 하는데, 아무튼 뭐 한명진 목사가 가끔 사도 바울이 가끔 죽는다 그랬다더라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는데 그 날마다 죽는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십자가예요. 날마다 그는 십자가에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뭐만 자랑하는 인생이 됐어요? 십자가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인생이 됐잖아요. 거기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답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자기 부인과 자아 죽음. 언제까지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언제까지 내 뜻대로 살 거예요? 이 언제 주 뜻대로 살겠습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십자가 앞에서 주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걸 완성했다고 해서 구약 성경 자체가 의미 없거나 폐지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지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토라는 제가 매주 일요일마다 말씀 가르치면서 여러분에게 토라의 유용성과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그걸 계속 공부하면은 토라가 왜 필요한지 알게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은 폐해진 게 아니라,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디에 증거가 드러나냐? 선지서예요. 선지서. 자, 선지자들이 시종일관 말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정신 차려라,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 모든 선지서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선지자들이 보는 대로 얘기하니까 두 번 오신다 이런 얘기를 못한 거예요. 예. 이사야만 하더라도 난리 부르습니다. 이사야서 보면 뭐 십자가 밖에서도 증거했다가 십자가 위에서도 증거했다가 나중에 갑자기 십자가도 초월해가지고 새 땅에 가서 본대로 막 말해요. 이 본대로 말한 게 66장이에요. 그 수습도 안 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엄하게 뛰어들어가지고 뭐 이사야는 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정신 나간 소리 하면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까지 얘기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본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선지서를 신비의 영역 밖에서 이해하면 안 돼요. 그 신비가, 그들이 본 그 신비가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사람이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종교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영적인 영역인데 왜 그걸 자꾸 머리로 믿으려고 그래요? 모든 게 영인데 왜 자꾸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자체가 뭐 기질이에요? 내가 이해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모르는 거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해하지 않는 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토라에서 제일 거치는 거예요. 토라는 뭐 합니까? 이해 안 돼도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순종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를 기록할 때에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토라는 주어가 먼저 나와요, 동사가 먼저 나와요. 모든 구절이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와요. 동사가 먼저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다물고 하라 이 말입니다. 이해 안 돼도 해라 이 말입니다. 동사 해라 이런 뜻이에요. 해라. 예. 그럼 누가 해요? 일단 해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확정이 되죠? 그가 갈 바를 알고 갔을 때예요. 이정표가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아니에요. 가라 했을 때 어디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라 하니까 아멘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동사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사니까 실패도 많죠. 아브라함의 인생에 실패도 많아요.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아요. 그런데 결론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히브리서에서 기가 막히죠. 구약 인물인데. 그러니까 구약도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믿음으로 칭함받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잘 뛰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 저게 신약에서 걸었어요? 구약에서 걸었어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걸었어요? 아니에요. 뭐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구약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설교는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지금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자, 그럼 더 나아가서 구약의 선지서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선지서들이 어떤 영역에서는 초림을 보고 얘기하고 있고 어떤 영역에서는 뭘 보고 있어요? 재림을 보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초림의 양이 많겠어요? 재림의 분량이 많겠어요? 그죠? 잘 찍어야 돼요. 네. 이거 뭐 알고 한 건 아니잖아요. 찍은 거잖아요. 그죠? 아니요? 알았어요? 재림의 분량이 많아요. 네. 학자들은 이렇게까지도 얘기해요. 이거 좀 많이 우기면 70%까지도 재림 얘기다. 구약 선지서의 70%까지도 사실은 재림에 대한 얘기다.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계속 시정일관 뭐 보고 예언해 줍니까?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재림의 때를 보고 예언해 줍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엇이 가까웠을 때 구원받아요? 재림이 가까웠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아구가 맞아요. 사실은 맞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서 선지서가 재림에 대한 얘기가 많다면 구약 성경이 의미 없다 그래 버리면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겠죠.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제가 아마 이 강의는 들은 분도 있고 안 들은 분도 있겠지만은 구약과 신약을 나눈 기준을 나눈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시온이에요. 원래 초대교회 공동체는 신약 그 1세기 문서와 타나크 문서를 구별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 떠도는 문서예요. 왜냐하면 유대민족 자체가, 유대교 자체가 굉장히 많은 문서들을 보고 사실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정경화라는 작업을 거쳐요. 수많은 문서 가운데서 좀 뭐라 그럴까, 모든 교회가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을 추려냅니다. 근데 저는 그 하나님 일하시면 생각해요. 잘하신 거예요, 주님이. 오만 거 다 인정시켜 놓으니까 유대교 꼴을 아는 거예요. 뭡니까? 모든 가르침이 다 하나님 가르침과 동등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뭘 못 봐요? 인간의 가르침, 다 자기가 우상들인데 우상이 가르친 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상밖에 안 보니까 진짜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잘하는데. 바리새인들 율법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요 하시딤 운동의 그
시조들이에요. 하시딤 운동이 뭐냐면, 하시딤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경건주의 운동 같은 거예요. 유대교 안에 있는 경건주의 운동인데 지금도 있어요. 예, 이 하시딤 운동에 여기에 이제 가장 영향 많이 받은 현대 신학자가 막스 부버라 이런 분도 있는데, 근데 하시딤 운동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살 때 우리 다시 말씀 안에서 좀 경건을 회복하자,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장 앞서서 처음 시작했던 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언제? 중간기 바리새인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자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왔는데 토라를 안 들고 오고 뭘 들고 왔냐면 자기 스승의 문서를 다 들고 왔어요. 힐렐파는 힐렐 문서 들고 오고, 샴마이파는 샴마이 문서를 들고 와서 오경은 그냥 오경이니까. 근데 자기들이 진짜 하고 싶었던 거는 자기가 믿는 신앙을 가지고 경건 운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하울란 세터 처치가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신앙 고백과 부르심을 희석시키진 않겠지만,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니까. 근데 그것들을 소개하고 나누고 또 다양한 진영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게 필요하냐면 어느 순간 우리도 이걸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가끔 설교할 때 복음주의를 많이 까요. 근데 까야 예뻐져서 그래요. 양파도 껍데기를 까야 먹을 만해지잖아요. 복음주의 요새 또 깔 게 많더라고요. WCC랑 뭐 로잔 대회 때문에 할 게 많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주의자들의 책을 제가 아니냐? 아니요. 저는 이번 주에도 복음주의, 심지어 진보 신학자들의 책도 한 6권 샀어요. 읽어보겠다고. 왜? 우리는 그들 안에서도 뭔가 배울 수 있어요. 배울 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진리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리는 다이아몬드와 같아서 보는 방향과 관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항상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께 강해질수록 자기 것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상이에요. 자기가 또 우상이 된 거예요. 저는 오순절적인 예배 스타일이 좋아요. 편하고 그걸 경험해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 안에는 가끔 이제 어떤 모임이나 예배 때 갔을 때 그 경건한 예배 있잖아요. 종 때리고 시작하는 예배. 근데 괜찮더라고요. 매주 하기에는 좀 힘들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예배 갔을 때 이 종교의 영 그러진 않아요. 그 예배를 존중해야 되고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네. 다름은 틀림이 아니기 때문에. 네. 다만 우리는 성령님과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거, 주님과 더 친밀해진다고 했을 때에 오늘 여러분이 이런 예배 스타일 안에서 뭔가 많이 배워졌겠죠. 그런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더 나은 이 예배의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금이 예언의 시대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의 일들이 실제로 성취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겁니다. 이 시대. 그러면은 성경을 알수록 시대에 대한 분별이 더 명확해질 거예요. 성경을 알수록.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으시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 때가 예언의 시대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은 예언적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두 가지의 차원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건데 그게 성경으로 주어지고 성령의 감동으로도 와요. 그렇죠? 성경만 인정이 되고 성령의 감동이 인정이 안 된다면 제가 그 얘기했죠. 수요일 날
존재하는 선교사들 99%가 다 이단이에요. 예. 선교사들이 나가서 선교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갑자기 뭐가 왔어요. 다 만나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나라가 들어왔다. 주님이 말씀을 주셨다. 음성을 주셨다. 가라고 하셨다. 그죠? 다 부르심이 있고 보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셔너리 그 선교사들을 사도적이라고 부른 거예요. 예. 근데 그분들이 받았던 그거는 성경을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꽤 많은 분들은 다 기도하면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얘기할 때에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나누는 것도 둘 다 예언적인 거예요. 예. 그러면 예언적 시대라고 하는 거는 이 성경이 성취되는 것과 그리고 이 예언적 감동으로 이 성취를 인도함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혹은 어떤 사역자들의 예언이 맞냐 틀리냐로 논쟁하는 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준 예언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준 예언의 목적은 성경이 이끄는 이 성취의 시대를 갈 수 있는 방향이 되는 겁니다. 기준이 되는 거고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으로 치면은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겠죠.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이 뭘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뭘 바꿔야 돼요? 삶을 바꿔야 되는데 삶에 뭘 바꿔야 돼요? 삶에 말씀이 삶에 뭘 바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믿고는 있어요? 그렇죠. 믿음이란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회개하지 않고 믿어져요? 회개해야 믿어지거든요. 그죠?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슈브. 돌이키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계속 살면서 여기에 예수님을 옵션으로 낀가 넣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뭐가 바뀐다? 인생의 방향성과 가치관이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성경을 읽으면, 성도가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거시적 관점에 인생론이 생기겠죠. 그죠? 예, 말씀에 대한 관심. 그러면 이렇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뭘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이해가 돼요. 그래야 된다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고 넋 놓고 살면은 그게 사라집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 안에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걸어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과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성경이 방향을 제시하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통해서 듣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이걸 두 개를 동시적으로 하는 게 예언적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마지막 때에 예언적 기름 부음과 예언적인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네. 저는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했던 은사가 뭐냐면 예언의 은사입니다. 네. 근데 요즘은 또 이 예언을, 이쪽 예언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예언을 뭐라고만 설교하냐면은 설교가 예언이다 이렇게 해요. 성경 말씀만 예언이다는 거. 성경 안에서 성경을 보면은 사도들이, 바울이 말씀만 계속 붙들고 살았냐? 아니잖아요. 꿈으로 인도함을 받고. 초대교회 어떤 그 자매들은 예언하는 자매들이 있었는데 막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왜? 죽는 걸 본 거예요. 근데 본 거는 예언이고 가지 마세요는 혼이에요. 그죠? 근데 바울은 기도한 사람이니까 잘 보세요. 이 자매가 내가 죽는 걸 봤어. 목사님 가면 죽어요. 그랬는데 가지 말라는 거야. 그럼 내가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냥 예언적 감동을 인정 안 하면 이런 거죠. 이분이 봤으니까 안 가야 돼. 살았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 받는데
죽는 걸 봤는데 성령이 뭐라고 하냐? 그걸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가라. 그래서 바울이 뭐합니까?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성경 읽다가 죽으러 갔겠습니까? 아니죠.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서. 바울은 그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심지어 자기는 가고 싶었는데 성령이 자기를 늘 이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이런 예언적 감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언적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마치 없는 것처럼 여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온전한 것이 오면 예언도 펴지고 방언도 펴진다. 이거는 그 온전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거지, 성경은 정경화된 게 아닙니다. 교리가 말씀을 해석하게 하면 안 돼요. 말씀이 교리를 만들어야지. 자, 그러면은 이런 시대가 예언의 시대인데,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름문과 성령의 사역이 예언의 영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도 그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라는 그 구절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자, 그럼 예언의 영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이 말은 즉슨 오늘 우리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성경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네가 많은 미혹이 있을 거고 원수는 할 수만 있다면 너를 흔들어 놓을 거다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너를 돌아서게 만들 거야. 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일들 앞에 뭘 사용하냐면 원수들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를 앞에 둔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상황에서 참과 거짓이 어디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언의 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영이 작용하는 첫 번째 뭐라고 해요? 성경.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알면, 말씀의 또 가장 중요한 기준인 토라를 알면은 마지막 때에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이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거짓된 교리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가르침들을, 구약의 말씀이 신약 시대에서 끝쳐졌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이론을 잡고 퀴어 신학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동성애는 구약에서만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라는 거예요. 걔네 자주 하는 말씀입니다. 야, 동성애가 죄면 니들이 돼지고기 먹는 것도 죄야. 오늘 여러분, 이 개념들에 대해서 선명해지지 않으면 그러네 그러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구약이라고 하는 뭘 보면 카테고리와 패러다임으로만 말씀을 보면. 그런데 말씀을 주실 때에 법령으로 주신 게 있고 규례로 주신 게 있고 율례로 주신 게 있어요. 우리는 그걸 다 잘 모르니까 율법이라 하는데, 여러분이 공부해보면 그게 다 율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거는 삶의 지침으로, 어떤 거는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규례로 주신 거고, 어떤 거는 법령으로 주신 거고, 또 어떤 거는 뭐예요?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실 일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선명하게 알아가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알면 알수록, 우리가 토라에 대해서 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율법주의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뭐가 역사해요? 복음주의가 역사하잖아요. 율법을 계속 공부하는데 십자가를 깨닫잖아요. 이게 무슨 신비예요? 9년을 토라 가르쳤는데, 9년을 오경 가르쳤는데, 9년을 오경을 연구했는데 보이는 거 결론은 십자가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오경에 있는 모든 법령과 구속의 그 모든 메시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할 거고, 그렇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이제 그 법 체계와 진리 체계가 나눠지면서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거짓을 꿰뚫어 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폐해진 게 아니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세의 글과 예언자의 글을 뭐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그랬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폐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것이 더 선명하게 완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일컬으면 이런 거죠. 네가 정말 십자가 복음을 통과해서 자기 부인 된 신앙이라면 너는 동성애자일 리가 없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도 좋은데 동성애도 좋아요.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토라와 십자가가 없어서 그러는 거야. 느낌을 가져가고 자기 감정을 자기가 우상이니까. 문화적 그리스도, 요즘에 또 그게 유행하더라고요. 나는 문화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랬다 하죠. 요새 또 갑자기 리처드 도키슨도 미쳐가지고 지금은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또 허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은 문화가 아니에요. 문화적 요소가 있을 뿐이지 이건 우리의 문화가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에게 진리가 돼야 되고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방향성이 돼야지. 크리스찬 커뮤니티가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오는 거죠. 이 문화라고 하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문화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문화예요? 세상이 많이 어지러워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저 거짓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은 토라와 예언의 영밖에 없어요. 토라와 예언의 영. 성령께서 토라의 빛을 조명하신 것 같이 여러분에게 비춰주셔서, 또한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고 말씀이 인도해가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삶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지고 존중되어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치가 있어지고, 전 가끔 아이들한테 그거 물어봐요. 너 커서 뭐 되고 싶니? 물어봐요. 뭐가 되고 싶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셨니? 그러니까 하나님 잘 모르겠다는, 그냥 내가 되고 싶다는. 왜 그렇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가 되고 싶은 걸 얘기하는 거에 대한 문제성을 못 느끼죠. 잘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사는 인생을 바라보는 거는 그렇게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상이라서 그래요. 내 자식을 앞에 우상의 DNA를 물려주고 있는 게 너무 익숙한.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순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안에 진정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생명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주고 싶은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가 네 인생의 비전이다. 그 안에서 공도 차고, 그 안에서 기타도 튕기고, 그 안에서 공부도 하고, 그 안에서 그림도 그리고. 이해가 되세요?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명확한 부르심 앞에서 내가 원하는 삶이 먼저가 아니라 그분의 진리가 내 방향이 되고. 오늘따라 말씀 왜 이렇게 잘 들으시죠? 눈이 초롱초롱하네. 말씀의 영이 아주 그냥 충만합니다. 그렇게만 깨어 있으면 저런 것들한테 안 당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예언자들 저거 하는 말 뻔하지 뭐. 저거 하는 게 뻔하잖아요. 근데 말씀 안에 안 끼어 있으니까 저 뻔한 게 아리까리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이 보혜사 성령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란 거를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주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가는 게 더 나아. 왜? 주님이 가셔야 주님의 이름으로 보혜사가 오기 때문이죠. 그럼 그 보혜사가 왜 가서 뭐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셨습니다. 14장 26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인가? 내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께로 가는 삶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인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성령,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을 아는 겁니다. 네. 그분이 뭐 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할 것이다. 마지막 뒤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있어도 그들이 그냥 옥구슬 같은 말로 우리를 호릴지라도 우리가 안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15장 26절. 내가 시작.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아멘. 성령이 오셔서 뭘 증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 그리스도께 속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보혜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조언자라는 뜻이에요. 옆에서 계속 꿀팁을 주시는 분. 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면 되지? 꿀팁을 주시는 분. 저는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이제 이 시대에 이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많은 메시지와 강의도 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때마다 설교를 준비해 놓고 늘 이제 제 안에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철학을 좀 가려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연구라는 걸 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 저를 형성하고 있는 신학과 철학이 있어요. 근데 어떨 땐 성령의 음성이 그 신학과 철학에 의해서 가려지는 것도 조금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바는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과 말씀의 영이 오늘 제 안에 나의 나된 것은 가려주시고 여러분이 듣는 그 메시지 안에서 성령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것들이 들어가고, 또 어느 때에 정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보혜사 그가 너희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 역사. 설교를 다 들었을 때에 여러분 집에 가서 생각나는 게 많이 없을 수 있어요. 뭐 질문해 보니까 다들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참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설교하면서. 근데 막상 내 인지 안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무의식 세계에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그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필요 가운데 드러나고 끌어올려지는데, 이걸 끌어올려줘서 쓰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 이 메시지가 깨달아지지 않고 지금 당장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여기지지 않더라도 들을 만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 언젠가 그 어느 때에 성령께서 이 메시지를 생각나게 하셔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에 어쩌면 목사님이 그때 설교한 게 딱 생각이 나서 그래, 저 사람 보이는 거 저런 거 따라가지 말고 성령님께 인도함을 구해보자. 보혜사 성령님, 지금 내게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내게 증거해 주십시오. 무엇이 예수 안에 속한 것인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인지를 증언해 주십시오. 현상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판단이 아니라 성령이 증언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본론은 다음 주에 연결해서
오바댜의 부르심이 본론인데 오늘은 마지막 시대는 예언의 시대 서론은 다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바댜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눌 거고, 오늘은 마지막 때는 무슨 시대다? 예언의 시대다. 자, 일어나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이 메시지들을 좀 활성화시키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언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위험한 게 아닙니다. 이게 왜 위험하지 않냐면,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양들이면 우리는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귀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요, 재밌는 게 들으려고 해야 돼요. 들으려고 해야 들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활성화되고, 이 어렵고 복잡한 시대 가운데 뭐가 진리인지 잘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선명하게 역사하셔서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선명하게 증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할 거냐면,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예언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를 증거하는 그 영이신 예언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기도할 때에 당신의 음성이 더 선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